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참회송가 바칩니다. 하늘 천군 무리의 지배자이신 주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모든 의로운 자손들의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광대한 창조물로 채우셨도다. 당신 앞에 세상 만물이 떨고 놀라며 당신의 힘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로운 언약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여, 당신은 참으로 동정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크십니다. 당신은 손을 거두사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당신의 자비가 크심으로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셨으며 그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여, 지금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호소합니다. 주여,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오니 나의 사악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아옵니다. 주여, 그러므로 당신께 이 기도를 바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멸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땅끝까지 정죄하지 마소서. 주님은 뉘우치는 자들의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자비하심을 내게 보여주시리이다. 나는 비록 쓸모없사오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소서. 내 일생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찬미하여 노래하며 영광은 세세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또다시 성전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께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가버리고 마침내 예수 앞에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 송가 바칩니다.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으며 당신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좌에 앉으신 분과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어제 주일의 은총이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축복이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번 주는 사순 5주간으로 사순 마지막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내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괴롭혔던 적대자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적대자들과의 논쟁 상황을 전하는 복음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대자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속셈에 휘말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법 정중한 격식을 갖춘 물음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불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이 여인의 처지나 그 목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자신들의 울타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으로 올가미를 씌워 덫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을 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딱 명시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야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아주 쉽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내용에 당면한 그 상황은 단순히 유대인 사회의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 사회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물음을 하는 것은 이중덫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규정된 해답을 놓고 단순히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답하면 그 덫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물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예, 곧 율법에 따라서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처형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시 로마 당국이 가진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곧바로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로 몰리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아니요, 곧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결과를 빚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과 권위를 거부하는 자가 되어버려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원했을 가장 좋은 결론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하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율법의 정당성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로마의 체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자신들만의 정의를 이룬다고 하는 명분 뒤에 감춰진 자기들식의 율법 수호와 그것을 반하는 그런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을 거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흥분한 궁중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시죠. 그래서 시선을 돌려버리십니다. 어떻게 돌리죠? 바로 땅에 무언가를 쓰는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군중들의 시선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시선을 돌리기에는 그런 행위가 충분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 사건이 급반전이 됩니다.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 가늠한 여인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곤경에 처했을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율법의 체제 안에서 되풀이되는 일상에 파장을 일으킨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나이가 든 사람부터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고자 덤벼들었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급반전인 셈인 거죠. 자신들의 삶을 보장하는 이 율법 체제를 위반한 죄인과 그를 보호하고 나선 예수에 대한 정의감이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반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깊은 내면의 성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율법의 삶이 그 누군가를 배척함으로써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죄의 덫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을 뒤집음으로써 한 여인의 생명을 구하고 그 여인을 죽이는 아주 집단적인 폭력에 동참하게 되었을 사람들을 그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펼치셨습니다. 자, 이제 다 물러갔죠? 예수님은 이제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하죠.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은 뒤에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서 이 가늠한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설령 죄인 취급받는 게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로, 그냥 주어진 율법을 따르면 편안한 삶, 그러면서도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정죄하며 제거해야만 유지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의 굴레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당한 삶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어떤 사연이 있었든 결코 하찮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그런 삶, 그 삶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눈 이 대화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왜곡된 율법의 실천을 부정하면서 사람을 온전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사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다면 아마도 그 신앙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삶,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사순절기 동안 참회하며 죄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세워나가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용기를 얻어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성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리이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사탄과 죄악과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의 병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마음과 몸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없애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